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감사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며 또 앞으로도 우리가 복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덧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또 계절의 여왕 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5월이 되면 왠지 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외부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푸르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멋진 작품을 보면서 감탄하고 감격하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기본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냥 어릴 때부터라도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달라진 변화 중에 하나가 자연을 보면서 감상하는 거예요. 과거에 세상에서 말하고 정의하는 그 복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내 힘으로 그것을 만들어 보겠다고 살아갈 때는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서도 그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솜씨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관심조차 갖지 못했었어요. 그냥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지. 말 그대로 자연 스스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꽃이 피고 그런 것도 그렇게 예쁘다, 아름답다, 경이롭다 이런 생각을 사실 별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또 봄이 되면 새롭게 꽃이 피고 겨울이 되면 떨어지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다음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연 만물들조차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을 솜씨를 뽐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신비로움을 하나님의 그 만드신 작품들을 보면서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오면서도 오가면서도 자연 푸르러지는 5월에 그것들을 참 많이 느낄 수 있어서 물론 다른 계절도 그렇지만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제가 5월을 좀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월이 좋은 이유가 저에게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해서 가정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망각의 동물인 사람은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규정되어지고 뭔가 정의하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사실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5월이라는 것에 가정의 달, 그렇죠?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뭐 많잖아요.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많이 있죠. 이런 것들 이런 시간들에 이렇게 보면 가정에 대해서 또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비록 만날 때마다 싸우는 저희 누나가 있어요. 만날 때마다 싸웁니다. 지금도 만날 때마다 싸워요. 그런데 티격태격하면서도 또 싸우고 화해하고 뭐 이런 가정들 반복하면서 또 서로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는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는 그런 누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함을 채우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함께 걸으면서 때로는 의지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또 때로는 또 다투기도 하고 또 화해를 해가면서 서로 돕는 배필로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참 5월은 저에게 더욱 푸르른 계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생각을 해보다 보면 어쩌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같은 편이 되어주라고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아파하지 않고 더욱 그 자신의 기쁨을 느끼고 각자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슬픔들을
그 누구보다도 가슴 깊이 슬퍼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정말 기쁜 일에 배 아파하지 아니하고 기뻐해 주고, 정말 슬픈 일에 내가 겪은 일보다 더 가슴 아프게 느껴주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어떠한 이유도 없이, 어떠한 계산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눠보라고 허락해 주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은 건강하세요? 어떠세요? 제가 감기가 걸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예. 여러분들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명심보감 치가 편해, 이런 말이 있어요. 가정에 대한 가르침,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유쌍친락 가와만사성. 뒤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가와만사성. 가와만사성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가족이 화목해야,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이에요. 그 앞에 말 자효쌍친락이라는 말은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가 즐겁고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은 아니지만 가정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교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가정의 화목,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평안을 누리는 가정, 쉼을 누리는 가정, 안락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가정, 모두가 이런 가정을 여러분들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은 어떠세요?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자신이 속해 있는 가정의 화목, 그 중요성은 굳이 제가 부연 설명을 더하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요즘 기사들이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생각이 들곤 해요. 행복한 가정,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이 과연 몇이나 될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분들의 가정은 화목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건강한 가정으로 잘 자라고 있는가? 저는 참 이런 생각을 왕왕합니다. 많은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화목하세요?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조부모와 손자, 손녀가 있고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평안하세요? 화목하세요? 또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화목한 그 가정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점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앞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왜 허락하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아시겠지만 천국에는 육신, 혼인관계로 형성된 공동체가 아니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요, 혼인제도가 없어요. 혼인제도가 없다라는 것은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죠. 천국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에 이루어지는 혼인관계가 형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흔히 혼인가정을 통해서 형성되고 출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가정은 없단 말이에요, 천국에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관계를 통해서 형성하신 그 가정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설명하고 싶으셔서? 사실 제가 질문한 거는 전혀 우리가 안 배웠던 내용을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 질문했었어요. 뭐예요? 바로 신부된 교회와 신랑된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가정이,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계속 읽으세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들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였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후에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그렇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길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됨으로써 이루는 가정의 비밀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교회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방법이 바로 가정이에요. 결혼이란 말이에요. 혼인제도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혼인을 통해서 형성된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거.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교회. 이 연합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게 가정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정은 그런 의미니까 자 신랑 때는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 이거 설명해 주려고 혼인관계와 가족 공동체 만들어준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거야? 이거 니네 알았으니까 이제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런 의미 이것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33절에서 뭐라 그래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33절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죠.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너네는 뭐 해야 된다? 가정에서 아내를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자신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가정에서 이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의 의미 안에는요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죠. 그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짐을 나타내겠다는 의미가 여러분들 내포되어 있다고 배웠지요. 기억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수요예배 때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읽고 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뭐라 그래요? 우리의 몸, 예수님을 믿고 씻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방법이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알고, 그죠?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라고 하는, 제가 한동안 그런 표현 많이 썼죠. 가정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런 표현 많이 썼던 거 기억하시죠?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어떤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삶으로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아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한테 잘 못하는데 나는 왜 사랑해야 됩니까?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예배자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가정에서 많이 적용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 안에서의 가정인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가정인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에서 허락하신 가정, 또 보다 더 큰 개념의 가정인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 목적,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이 가정을, 이 교회를 우리 왜 허락하셨는지, 그렇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두 분이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했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뭐 하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훈련을 하라고 하신 그 가정이잖아요.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하나의 가정, 하나의 공동체, 한 교회, 한 몸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돼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저는 지금 계속해서 오늘 설교를 하면서 가정과 교회를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가정은 작은 교회, 또 교회는 그 가정들이 모여있는 보다 큰 교회라고 그렇게 인식하시고 여러분들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도 또 하나의 교회. 따라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은 한 몸입니다. 교회도 한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각 지체로서 우리는 한 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도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가정의 확장된 개념을 갖는다면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인식, 예수님을 머리는 한 몸.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가정이 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물론 같은 교회를 꼭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같은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그리고 같은 것을 배우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같이 자라가야 하거든요. 그러나 같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같은 다들 교회잖아요. 건강한 교회를 다닌다면. 그래서 그 안에서 특별히 또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거 잘 배우시고 가정에서 잘 나누셔야 돼요. 말씀을.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같은 신앙관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께서 가정, 교회를 허락하신 목적,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목적하에 한 몸이라는 점을 이제 인식했다면 이제 우리가 더 보다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있어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화목한 교회, 화목한 가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가 터져나오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고요. 가정을 건강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실천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러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목한 교회, 가정이 되기 위해서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점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점검하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일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각자. 3절부터 8절 말씀 여러분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에 관해서 말하면서 먼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먼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각자의 역할, 임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역할을 맡기시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역할이 다르고 맡은 역할이 달라요. 임무가 달라요. 그리고 서로에게 주신 은사들이 달라요. 이를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3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3절 맨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3절.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거를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신이 맡은 임무. 그래서 먼저 우리가 건강하게 가정을 세워가고 화목하게 세우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자신이 맡은 임무와 역할, 은사들을 잘 파악하고 인정하고 있어야 돼요. 모두가 다, 교회로 예를 듭시다. 모두가 다 목사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어떤 이는 가르치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어떤 이는 섬기는 역할을 해요. 서로가 그런데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각자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말씀 전하는 역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양육하는 역할, 그거를 임무를 맡기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은사를 개발하고, 그렇죠? 그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도 은사입니다. 아세요? 대화할 때 어떤 분들은 아까도 우리 강도사님하고 오면서 그런 얘기 잠깐 나눴는데 듣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거 은사예요. 남들의 그 힘든 일들을 들어줄 수 있는 거, 별일 아닌 것 같은데도 그 이야기들을 자꾸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은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듣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은사예요. 네. 어떻게 이 1시간 정도 되는 예배 통틀어서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은사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 맡겨진 일들, 은사. 모두가 여러분들 팔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팔의 역할을 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다 눈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서 한 몸으로 자꾸 비유해 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아빠입니까? 모두가 다 엄마예요? 모두가 다 자식 같아. 가정에서. 할머니도 아빠 엄마도 애들도 다 자식 같아. 그럼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 역할과 임무가 달라요. 여러분들 가정이 건강하지 못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각자 그 기능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어느 순간 자녀 같은 행동을 안 해.
어느 순간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해. 가정들 깨어지는 가정들 봐보세요. 문제 있는 가정들 한번 봐보세요. 그 어떠한 기능들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거를 잘 회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 아니었어요? 물론 제가 지금 엄마의 역할과 아빠의 역할 그래서 남자는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 아내는 가정에서 일만 해야 보살피기만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데들 보면서 그게 없어서 문제가 있는 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각자의 역할과 임무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거를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숙제로 뭐 하시면 될까요? 내가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의 가정으로 이렇게 우리 가정을 세우셨다면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겠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 그냥 그거 듣고 그렇구나 하고 끝내시면 여러분들께 절대 되지 않습니다.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이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하면서 나의 변화로 이끌어 나가도록 애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해보시란 말이에요. 은사가 모두가 달라요. 모두가 팔의 역할, 눈의 역할, 다리 역할을 다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각자 다른 거예요. 주시는 은사대로, 받은 은사대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발하라고 제가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역할이 혼란스러우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중요하죠. 한쪽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일을 도와야죠. 맞아요? 이를 도와서 섬기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그 가정 안에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돕는 배필. 아시겠나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이 가정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공동체, 예배하는 삶의 예배의 공동체라고 만들어지는 데에 내가 무엇으로 섬기고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겠죠. 우리 가정주일이라고 했던 그 교동문 읽었어요? 그 교동문에 뭐가 없으면 뭐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사랑 강조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걸 통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모두가 연극, 영화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주인공 하고 싶어 하고 모두가 감독하고 싶어 한다면 영화 만들 수 있어요? 작품 만들 수 있나요? 작품 만들 수 없잖아요. 맞아요? 다 주인공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물론 주인공만 기억하고 감독만 기억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작품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각자의 역할과 임무, 은사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첫 번째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가 뭔지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즘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가정, 교회에서 발생을 해요. 왜 그래요? 많은 부분이 각자 맡긴 역할과 그거를 월권을 행하거나 초월하거나 상대를 인정하지 않거나 하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임무가 뭔지를 몰라서,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뭔지 몰라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임무를 받았고 그 하나님께서는 또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각 은사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역할과 임무, 은사에 관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영화 얘기 들었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영화의 주인공만 기억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도 들어보셨죠. 여배우들 간에 주연급이 있는데 누구 이름이 먼저 쓰이느냐 때문에 뭐 싸워가지고 포스터가 어떻게 됐네 이런 얘기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왜 그게 중요할까요? 앞서서 내 이름 먼저 찍히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들에게는 이름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작품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러는 이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성공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 안에서는 크고 높고 이런 기준이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더 높은 일,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역할이 보다 비중 있는 역할을 했다고 해서 너는 잘했어, 단역, 대사 한마디 없는 역할을 했다고 해서 너는 하찮아, 이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세상의 방식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에 와서 내가 뭔가 앞에 서서 하면 대단한 사람이고 뒤에서 저기 청소 이렇게 하면은 되게 막 하찮은 사람인 것처럼,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남편 역할, 아내는 아내 역할,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시겠나요? 이런 인식을 이제 했다면 우리가 다음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9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 쓰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마시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으노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자신의 마음, 자신의 감정을 항상 우선해 두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어떻게 상대가 했는가,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만 이만큼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싸울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들 연인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말 때문에 제일 많이 싸우셨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 그죠? 내 마음을 왜 몰라줘? 이래가지고 기분 나쁘고 싸우죠. 근데 그 표현이 얼마나 이기적인 표현인지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인 표현이에요. 자기는 자기 마음도 자신도 잘 모르면서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자기가 상처를 받았대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자신의 마음, 자신의 감정, 그것을 항상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어떻게 상대가 했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자신의 역할과 임무, 은사를 인정하고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며 상대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또한 상대의 역할, 상대의 임무, 은사를 존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참 놀랍게도 이러죠. 서로 먼저 하래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을까요? 말씀 띄워주세요. 10절 시작. 서로 하라는데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같이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이래서 그래야 같은 데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많이 지쳐요. 물론 그 안에도 유익은 있어요. 어떤 유익?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는 유익.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같이 하도록 먼저 그것을 하셔야 되는데 놀랍게도 서로 먼저 하래요. 먼저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왜 내 마음을 몰라? 이런 사고를 버려버리기 바랍니다. 아내는 내 마음을 몰라요. 남편은 내 마음을 몰라요. 이런 이제 이야기는 버려버리셔야 돼요.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지 말고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행하시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변화.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상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상대의 역할과 임무 그것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을 살피고 세우고 돕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이러한 시선을 우리와 함께한 가족 구성원, 교회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거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자꾸 해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면 그 공동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가 그 역할을 애쓴다면 서로가 내 마음을 왜 몰라줘 이러고 있을 때는 분쟁이 일어나겠죠.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말해봐. 얘기를 듣기를 원해. 말해봐. 왜? 무슨 일 때문에 기분이 속상했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면서 얘기도 들어주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상담이나 뭔가 회복, 치유의 기본은 경청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잖아요. 들어봐.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알기 위해서는요. 교회를, 가정을 또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꾸 들으시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들 양육할 때, 특히 우리 사춘기 소녀들 키울 때 여러분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온 가족이 그렇게 행하고자 한다면 그 가정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화목한 공동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정으로 건강한 공동체,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형제끼리도 배 아파하기도 하죠. 아닌가요? 형제끼리도 배 아파해요. 시기와 질투가 가장 많아요. 우리 김대한이가 고개를 막 끄덕여 있다니까요. 부모의 사랑을 더 받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우린 너무나 잘 알잖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왜 내만 몰라줘 그러면서 동생 죽인 그 형제잖아. 형제끼리도 그런다고 여러분들. 요즘에 부모 세대가 이제 시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재산, 부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세대들이 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시기가 되니까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뭐예요? 상속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걸로 시시비비가 굉장히 지금 많아요. 형제간에 막 소송하고 누가 가졌네, 누가 했네, 뭐 했네, 재산은 누가 뭐 했으니까 뭐 했네, 이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형제간에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형제끼리.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집은요, 부모가 자식을 시기 질투하기도 해요. 아닌 것 같죠? 있다니까요. 사실 우리가 힘든 일을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건 생각보다 쉬워요. 왜? 그냥 나도 그런 거 겪으면 나도 슬프니까. 그런데요, 기뻐하는 일에 같이 정말 기뻐해 주는 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A라는 집사님 가정이 있고 B라는 집사님 가정이 있어요. 둘 다 같은 학교를 다녀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해. 그런데 얘는 공부를 잘해, 얘는 공부를 못해. 그래 얘 상 받았어요. 그러면 축하해 주면서도 속으로는 씁쓸해.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어줄 수 있고 정말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정말 힘들고 슬픈 일에는 정말 내 가슴 아파하듯이. 왜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 자꾸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의 한 몸으로서 한 공동체로서 지금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내가 이쪽 팔이 뭔가 반지를 끼고 있다고 해서 이쪽 팔이 이쪽을 막 부러워해.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가정,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때때로 이런 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요즘 성도들이 과거 제가 어렸을 때 그때하고는 참 많이 다르구나라는 거를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참 포장도 많이 하고, 목회자 앞에서 사역자들 앞에서 포장도 많이 하고 자신들의 그러한 치부를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해요. 왜? 왜요? 체면 따져야 되고 보여야 돼.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 그런 체면 따지고 자신을 포장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한 몸이라 그러면. 그렇죠? 같이 그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기도도 해보고, 그렇죠?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가 도움받는 것도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자꾸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우리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미성숙한 아이들이 자라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얘가 보다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얘가 삶의 예배자로 자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들을 안내해주고 이끌어주고 세워줘야 하는 것처럼, 그들의 은사들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 것들을 발견해주고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거, 척하지 맙시다. 부모님들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맨날 힘든 척하는 것도 문제지만 맨날 너무나 멀쩡한 척, 괜찮은 척하는 것도 문제예요. 때때로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힘듦을 겪었을 때 자녀들에게도 이제 커가는 과정 속에서 알려주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 같이 공동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를 인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먼저 항상 가져야 될 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구나,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구나, 한 몸이구나라는 인식을 자꾸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를 자꾸 새기시면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행하셔야 돼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먼저 위하고 도우려고 하겠죠. 부족한 거 도우려고 하겠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정말 가족 되신 여러분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점을 크게 두 가지
나의 역할과 임무, 나의 은사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다른 구성원들의 역할과 임무, 은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공동체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가정도 교회처럼 또 교회는 가정처럼 주 안에서 하나에 대한 공동체예요. 화목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감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해 있는 자라는 것, 그것에 감사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역할, 임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는 역할과 임무라고요. 그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정말 예배하는 공동체로 더욱더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같은 방향으로 달려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복된 예배자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도 또 앞으로의 시간들이 그러한 가정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고 교회 공동체로 온전히 자라가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